어느 날 깊은 밤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어오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라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언을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더랬습니다. 그 부자가 아주 잘난 체 합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말이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곁에서 들은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의 바탕 위에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인격체 둘이 하나로 합해지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깊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체 단어는 모두 40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언급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47번, 그리고 너 혹은 너희라는 단어가 37번, 아내라는 단어가 11번, 그리고 거한다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키워드 수치로 키워드 분석으로 한번 수치화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이것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것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붙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조용하게 마지막 나눌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주님이 자신의 심중을 피력하십니다. 그 심중의 피력이 무엇입니까?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으로 받아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소원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핏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15장에서 주님이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라는 단어가 47번, 너라는 단어가 37번, 아내라는 단어가 11번, 그리고 거한다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이 단어가 9번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메노라는 단어를 9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9번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9번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행간을 통하여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한다라는 이 단어와 사랑이라는 이 단어, 메노라는 이 단어와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9번씩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해라. 주님이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수준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더 큰 사랑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랑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15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의 사랑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시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완료형입니다. 이 사랑은,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는 골고다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나도 너희를 뭐요?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다. 이 사랑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제상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은 내일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에요. 내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였다라는 완료형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 속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정도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더 큰 사랑, 이런 사랑까지는 주님이 기대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느 수준의 사랑입니까? 넓게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혀서 바로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날 밤 3가지 중요한 액션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랑을 너희들도 실천해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이 정도의 사랑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함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향하여 엉뚱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의 입에서 가룟 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든 덮어주고 어떻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할지언정 주님께서 삿대질을 하시며 그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었어요. 배고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마른 저들에게 마실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 남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광고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숨겨주는 사랑,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분위기가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다녀도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몇 군데 대형 트리 외에는 볼 수조차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훈훈하게 주고받았던 카드와 선물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32년째 이때가 되면은 매년 오르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저 대학로에서는 어김없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지금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바탕에 깔고 극화되어진 작품입니다. 한 교회 주일학교 고등부에서 성탄을 앞두고 연극을 준비하게 되죠.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올려질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열심히 연극을 하기 위해서 배역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꼭 이 덕구라는 지진아를 이 연극에 같이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반대였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오면 그 말도 더듬고 머리도 아주 지능도 낮은 그가 들어오면은 이 우리 연극을 망쳐버릴 것이다. 우리 고생한 것이 헛사가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학생들을 설득시킵니다. 야, 그러지 말자. 우리 덕구 같이 참여시켜서 용기가 날 수 있도록 하자. 단지 간단한 배역을 하나 맡기면 되지 않겠는가? 간단한 배역이 선생님 뭡니까? 예, 간단한 배역. 그냥 여간집 주인 역을 맡기면 되는 거야. 한마디만 나와서 하면 되잖아.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덕구를 참여시키고 연극을 열심히 연수했죠. 덕구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공연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 찬 무대 위에서 이들이 그동안 땀을 흘려 준비했던 연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렇게 안고 이제 무대로 들어옵니다. 집마다 찾았으나 모두 다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덕구가 주인으로 있는 여간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누구 계세요? 그 덕구가 뒷짐을 진 채 나타났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극본대로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내 아내가 지금 몸이 저 상태가 되어서 방이 꼭 필요한데. 그러자 이 덕구가 현실과 극 사이를 오가기 시작합니다. 빈방, 그러자 이 곁에서 지도를 하던 선생님이 땀을 흘리면서 야 덕구야 빈방은 없는 거야.
예? 선생님, 빈방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바로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이 덕구가 따라가서 빈방 이 덕구야, 여기 없는 거야. 선생님이 곁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빈방을 찾기 위해서 저쪽으로 갑니다. 그때에 있던 이 덕구가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낚아챕니다. 빈방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연극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조명은 캄캄하게 꺼져버립니다. 한참 후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한참 후에 예수님과 이 덕구가 무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나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방에 걸레질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 방에 모시고 싶었어요. 예수님, 이곳에서 탄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극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일주일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아침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긋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썰물이 빠지듯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자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쓸쓸히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동문을 빠져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계곡, 마른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 사이길을 거쳐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시다가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나흘 동안 목요일까지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아무도 주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너 안에 거하고 싶다 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런대라는 찬양의 내용대로 못 박힌 손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문을 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곧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요, 주님을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근본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